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모든 일들을 응답하실 때 보면 그 갈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 그분을 향하는 중심이 어떠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봄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꽃들도 피고 자연도 좋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연휴가 계속 끼니까 밖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주로 많이 봤습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습니까? 아름다운 꽃이었습니까? 아니면 봄 날씨, 아니면 뭐 아름다운 사람들, 무엇을 주로 이렇게 보셨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은 누굴 데려왔냐면, 사실은 조카 롯이 같이 와서는 글쎄요, 하여튼 내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조카 롯을 데려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같이 왔다가 이제 하란에서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함께 목축을 하며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일 풀도 부족하고 먹을 물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야,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을 바라봐라. 얼마나 땅이 넓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를 떠날 때가 네가 됐구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떠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조카 롯이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좋은 땅을 딱 선택해서 떠나는 거예요. 못된.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롯이 아브라함이 떠나자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제일 먼저 쫙 동서남북을 쳐다보면서 제일 좋은 땅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 땅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조카 롯은 자기가 키워야 할 양들과 경제적인 이득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만 바라보는 거죠. 네. 그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이곳에 왔다면 가나안 땅에 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명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내팽개치고 아버지가 됐던 아브라함까지도 내팽개치고 그가 딱 눈에 보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만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단들은 소알까지 온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그렇게 기름져 보였는데, 그런데 그 땅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였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 세상의 죄악을 대표하는 그런 곳입니다. 롯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시선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던 아브라함도 사라도 생각지 않고 자기를 부른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서 비극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시각을 갖지 못할 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요, 아브람과의 관계였어요. 영적인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그가 인생을 실패하기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선을 잃어버리면, 주께로 향하는 시선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시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를 향하고 있느냐, 주를 믿으면서도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자 제일 먼저 그는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애굽으로 도망쳤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망친당하고 돌아왔죠. 조카 롯이 지금 삼촌을 닮지 않았나 싶어요. 시선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깨러 향하는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받았던 많은 재앙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면 아마 나오미의 가정일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웬만하면 기근이 들지 않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정은 두 말도 하지 않고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그들이 겪었던 게 뭐라고요? 잘 알고 있죠?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결혼한 두 며느리와 더불어서 이제 과부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나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늦게 알고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롯과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가문이 회복되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고 있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많은 유혹이 찾아오고 사탄과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련과 삶의 방황이 시작된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요즘 뭘 보고 사나? 뭘 보고 사나? 뭐가 보이나?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보여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안 보여. 이게 문제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롯은요, 그가 경제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나갔는데 그가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에게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면 알지만 이 롯이 처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사 간 게 아닙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았어요. 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냐면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렀다. 즉 소돔과 고모라 성 외곽에 있는 도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살면서 양들을 치다가 점차적으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그 경제적인 풍요를 쫓아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2절 잘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 한 절의 말씀은 지금 롯이 어떻게 소돔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가 딱 소돔 가고 보면 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그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양들을 키워 나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머물렀는데 결국은 들어가게 됐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랬을 겁니다. 난 의인이기 때문에 소돔에 들어가 살 수는 없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는 거일 거야. 나는 소돔까지는 들어가지 않겠다. 다만 그 주변의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주변에서 내가 가축을 먹일 거야. 아마 그렇게 그는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경계선상에서 그 주변 머리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계선에 머물렀던 거예요. 세상도 닮지 않고 가나안도 닮지 않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그 경계선에 아주 묘하게 그는 위치해 있으면서 그 속에서 그는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았던 회색 지대에 머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 내 온 모든 것을 걸지 못할 때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 세상으로 확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함께 살면서 아주 모호한 그 경계선상에서 머물면서 이 두 곳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처음에는 아주 경건하게 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별로 우리랑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나와 큰 차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겪어보니까 나와 똑같구려. 가슴 아픈 일을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호하게 그 경계선상에서 살지 말고 우리 시선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실 그 기울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물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은 분명한 결론이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느리기는 하지만, 결국 과정이겠지만, 결국 어떤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좀 있고 내가 느릿느릿 시간을 두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결국 나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중국 경언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느린 것은 두렵지 않지만 중단하는 것은 두렵다. 천천히 느린 것은 두렵지 않지만 중단하는 것은 두렵다.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정말 우리가 중단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되게 기뻐하죠. 오늘 조금 거스르고 내일 조금 더 거스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덜 읽고 내일도 조금 덜 읽어. 한꺼번에 안 읽는 거 아니야. 조금씩 덜 읽어. 오늘 기도 조금 덜 하고 내일 기도 좀 더 덜 하고, 그렇죠? 아주 그냥 조금씩 아주 야금야금 서서히, 그러나 중단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그 하향의 길, 조금씩
걸어가는 그 길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롯도 그렇게 조금씩 소돔을 향해 조금씩 우리 충청도 사투리 그렇게 했어요. 조금씩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기울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 메시지를 딱 보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창세기 14장 9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람 왕 고돌라 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 왕 에므라벨과 알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팀 골짜기에는 역청 부대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 당시는 부족 국가입니다. 정확한 국가가 형성되지 않고 부족들이 국가를 이루고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에 있었던 다섯 나라 왕이 소돔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서로 싸움을 하다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는데 그들은 역정에 빠져 죽고 나머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네 왕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잠깐 이렇게 침략하면서 조카 롯도 사로잡고 가고 그의 재물까지 다 노력해 갔다.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신 거죠. 롯이 성 밖에 있다가 소돔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라. 그래서 소돔 왕이 패배하면서 롯도 그렇게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같았으면 금방 알아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향을 바꿨어야 됐습니다. 돌아갔어야 됐어.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죠? 돌아갔을 거야.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돌아가질 않고 오히려 더 그 성에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빨리 눈치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주셨을 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빨리 그는 모든 걸 정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롯과 함께 새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룻과 롯이죠. 룻과 롯 건너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롯을 이야기합니다. 이 롯은 그렇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의 시선을 주께로 돌리지 않고 계속 경제적 풍요를 향해서 소돔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그는 수용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치셨다. 나오미는 알아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는 오히려 소돔 성에 더 머물러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려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는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이 앉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할 일 없어서 앉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국가는 민간들을 재판하는 일을 성문 입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들이나 아니면 덕망 있는 사람들을 법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국민들을 재판하게 했는데 그 사람들을 꼭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서 보는 걸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롯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돼서 소돔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거기서 죽게로 돌아오지 않고 더 그 땅에 하나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중심 멤버가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위직이 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경제적인 풍요를 놓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서 그는 오히려 그 땅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경청하셔야 돼요. 롯은 듣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에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그 성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롯은 겨우 아브라함의 기도,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고 나오다가 그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고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모이게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겨우 그 두 딸과 함께 나왔는데 두 딸들은 아버지와 잘못된 관계를 맺어서 저주받은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역사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롯과 관련돼 가지고 기록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돌이켜야 될 시선인데 시선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야. 돌이켜야 되는데,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아직도 세상을 향해, 그러다가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롯은 이렇게 자기 아내와 모든 재산과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치우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렇게 모든 걸 다 잃고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있는데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곳에 돌아와서 거기에 서 있더라. 그리고는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해 눈을 들어봤는데 온기가 막 연기처럼 치솟는 멸망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지혜가 없는지, 왜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철이 들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정확하게 주님 앞에 다시 모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축복도 주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서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진짜 복이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요즘 내가 정말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시선이 오늘 이 밤에 그분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잘못된 시선이 다시 주께로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선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면서 주 앞에 아직 마음을 잡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늘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내가 주를 보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은 마음을 주 앞에 다 돌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완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